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20일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한 40분 정도, 한 50분 정도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래도 어제가 조금 제일 많이 출석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영상 시청률이 올라가고 지금 현장 출석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딱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다 보니까 딱 그런데 조금 더 힘내셔서 우리가 기왕이면 성전에 나와서 함께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굴이 항상 밝아야지.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늘 근심해 있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 있고 걱정투성이면 그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계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기도는요, 맡기는 것이라는 건데, 맡긴다는 건 결국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맡긴다는 게 믿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과 함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마을에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교회 와서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하러 오는데 꼬마아이가 뭘 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우산을 들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비를 위해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 우리 그냥 우산 들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 꼬마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복음서에 봐도요, 항상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특별히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항상 믿음과 기도로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나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나. 되게 그래도 성경적이시죠, 그죠? 저는 처음에 가나 그러니까 가나는 이제 초콜릿이 유명한, 가나 초콜릿이 유명한데, 근데 성경적으로도 가나가 아주 특별한 장소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누가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왕의, 이름은 얘기되지 않고 왕의 신하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의 신하니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왕의 신하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또 급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가나까지 와서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아멘. 왕의 신하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들을 위해 안수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란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아들을 위해 병나게 기도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나온 것 자체도 귀한 믿음인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5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뭐하고 간다고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낳기를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병이 고쳐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올해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학교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금양로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이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인생도 살아가지만, 또 놀라운 건 뭐예요?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지.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 믿음은 한 번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견고해져야 돼서,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이 이제는 주님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믿음에서, 이제는 내 아들이 나았어, 고침을 받았어, 그 한마디의 말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이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종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의 종들도 얼마나 급했으면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오는 그 왕의 신하를 찾으러 가는 거였죠. 그래서 길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 때 왕의 신하가 묻는 거예요. 언제 열기가 떨어졌냐? 아마 고열이 나서 아마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제 열이 떨어졌냐 얘기 물어보니까 어제 한 7시쯤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7시가 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날 거야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다,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가정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5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들이 죽다 살아난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 6남매 두신 우리 동기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저 화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뱃속에 아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6+1이라고 해서 오늘 TV에 나온대요. 오늘 아침 8시 반 MBC에서 생방송 오늘 아침에 제목이 6남매 플러스 1 가족 이야기라고. 그래서 지금 빵집이 감자빵도예요. 그 집이 거기 또 사모님이 빵집을 하고 계신데 아마 제가 알기로 화천에서 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 마을에서 유일한 그 아이들을 가진 집이에요. 그 화천 조그만 마을이라 애들이 없는데 그 집에 애들이 6남매가 있으니 야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1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TV에 나오게 돼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보시라고 8시 아침 8시 반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6명의 7명의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아들 셋만 있어도 든든한데, 그죠? 7명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근데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뭐냐면요,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요 신앙의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인생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갑자기 아들이 열병이 났는지 열 때문에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길 때 그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기회로 바꿔나가더라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커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신앙의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